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따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볼 때에 우리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벌들이 있는 봉장에 산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봉장까지는 약 한 10분 거리, 꽤 먼 거리예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 한 주에 기름값이 한 5만 원 정도 제 차로 들어갑니다. 좀 먼 거리 좀 갔다 오고 하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3시 반에 아침을 먹고 봉장에 갔지요. 가서 보니까 추운데도 벌들이 문 앞에 나와서 수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연기에 연기를 만들어서 품어서 다 안으로 들어쫓고 소문을 전부 닫아가지고 차에다가 한 차 실었습니다. 혼자서. 최장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좀 있어요. 큰 벌통 꽤 무겁습니다. 요령이 있으니까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 실는데도 요령이 생겼어요. 실어서 강릉까지 여기서 한 시간 한 30분 거리 돼요. 강릉까지 가보니까 거기는 벌써 아카시아 꽃이 1차 피었어요. 꿀이 들어올 수만큼 됐어. 그래서 벌통을 어제 사위 보고 그 예초기름 좀 쳐놔라 했더니 깨끗하게 쳐놔서 거기다가 벌통을 내려놓고 앞에 소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10시가 안 됐어요. 9시 한 40분 정도 돼서 밥을 싸가지고 남아있는 벌통이 꽤 많아요. 26통 되는데 그걸 또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벌을 키우느라고 먹이를 줬던 설탕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전부 채미를 해야 돼요. 싹 떠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를 전부 막아놓고 해서 다 칼로 깎아내고 채미기에 넣어서 돌려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못했어요. 한 6통 남았는데 그거는 내일 볼일을 좀 보고 산에 올라가서 정리를 해서 이제 모레 새벽 또 3시에 일어나서 벌을 싣고 강릉으로 갈 겁니다. 가서 보면 오늘 꿀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오늘 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 4일 정도 들어오면 꿀이 꽉 차니까요. 그래서 내일 모레 새벽에 가서 보면은 내일 들어오고 한 거 이틀 동안 꿀 들어간 거 보면 미론이 어느 정도 꿀이 나오는 거하고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이 약해서 뭐 많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녔더니 몸이 좀 안 좋아요. 기침이 안 끊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장로님 너무 무리해서 몸에 이상이 왔다고 그러면서 무리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이제 너무 떠들었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어제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기독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진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이 나라에 있어져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의의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권을 잡고 하나님 빚덩어리가 되어가는 이 나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광야 같아서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바라볼 곳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유업으로 받을 유산이 있다 그 말입니다.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로 팔복의 네 번째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을 걸어 나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거듭난 심령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은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의 하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면 그 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금 같은 변함이 없는 그런 의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영이 죽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칭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를 이룬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열 문화의 비유에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거울의 권세를 줬어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정금같이 고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천하를 다 준다고 하여도 의가 아니면 행하지 말고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사양하지 말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다니엘은 의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의가 참으로 귀한 줄 알고 오늘부터 오늘 이루어야 할 의는 오늘 이루고 내일 이루어야 할 일은 내일 또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성도가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 가야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게 되고 또 자기가 의를 이루어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는 마침내 의를 이루게 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 사모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의를 이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도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이 뭔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의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아끼느라고 따라가지 못하고 돈과 인정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의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의인 줄 알았었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자기의 생명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갑니다. 주님을 잘 믿어가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봐요. 예수를 진실로 잘 믿으면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응?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저 머저리 같은 게 세상에 손해 오는 것도 모르고 깨춤을 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 곰퉁이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는데 공휴일날, 주일날 사람이 많이 몰리죠. 요즘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주일날 그 관광지에 문을 닫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굶주리고 그 사람이 망하는 거 봤어요? 안 망해요, 절대로. 제가 23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체험한 사실이에요. 주일날 어김없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와서 문을 막 두드려요. 교회 가기 전에. 그러면 나가서 그러죠. 주일날은 문을 닫기 때문에 내일 오십시오. 그래요. 덜 좋은 인상이죠. 아니면 그 가까운 사북에 가서 제가 오토바이 수리점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고치십시오. 그렇다고 최 장로가 그 장사하면서 배고픈 적 있나요? 없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장사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시간이 많으니까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자기 사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게 되고 또 자기가 의를 이루어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마침내 의를 이루게 돼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애타는 심정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의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와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목적은 성도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은 믿는 일을 잘하여서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잖아요. 믿는 일을 충성되게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이고 의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아끼느라고 따라가지 못하고 돈과 인간의 인정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국이 6.25 직후에 먹지 못해서 부항이 나서 얼굴이가 막 붓고 몸이 붓고 굶어 죽고 했어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와서 옷도 나누어 주고 쌀도 나누어 주고 미국에서 원조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준 나라를 발뒤구머리 떼원침도 안 여기는데 이거 이러다 보면 한국이 문제가 생겨요. 뭐 전시작전권을 내 나라 어쩐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닌겨주고 우리나라는 닌겨주고 미군이 싹 빠져버리면 우리나라는 그 즉시 망해요. 왜?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싹 뽑아간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잖아요. 미군이 해구산이 되어서 지키고 있으니까 6.25 지난 지 얼마 80년이 넘었는가요?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휴전선에 그냥 툭탁거리다 말고. 그런데 진짜 미군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참이 뭔지 의가 뭔지 몰라. 현 정권이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좌파 대통령만 들었으면 나라의 빚이 늘어나. 이거 성도들이 정확히 눈을 뜨고 보라 그 말이야. 그리고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돼. 자식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젊은 놈들이 캄캄해 눈이. 내가 몇 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오늘이 어제가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휴가 길게 나니까 집에 왔다 갔어요. 큰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미군이 빠지면 나라 망한다는 걸 이제 비로소 이제 알았어요. 걔가 40이 넘은 놈인데 알려줘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이런 축복을 주는데 왜 배격을 하느냐 그 말이야.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바치는 것이 의예요. 주님께서 길들이지 않는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하겠는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뭐라고 대답? 추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거 끌고 왔어요.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뭐 하러요? 십자가 지러. 주님께서 나귀를 바치라 할 때에 바치지 않으면 불의한 일이요 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제자들은 배와 그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전 재산 다 버리고 갔다고. 이것이 바로 의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따라가지 않으면 불의요 죄다. 의를 하나 이루면 자기 영이 그만큼 배부르고 강해지고 자라나고 커진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커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으므로 그 의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은 딱 한 번이라고 말이에요. 예? 이 땅에 딱 한 번밖에는 못 살아. 뭐 불교에서는 뭐 윤회설이니 뭐 헛소리 하지 마라. 예? 인간이 태어나서 딱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응?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살이를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의를 이루어 나가면 영원히 만족하고 새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가요? 6절의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전하여 준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되어서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이 큰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서 몇 번 기침을 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는 게 없고 광산에 조금 다녀서 정밀 검사를 들어가서 폐를 CT를 찍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기침은 자꾸 나. 가래가 끓고 기침 자꾸 나는데 오늘도 가서 약을 지어 왔어요. 왔는데 지금 한 번 먹었는데 안 멈춰요. 한 3일 먹어보고 안 되면 이제 큰 병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으면 고치며 살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며 사십시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